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꼭 은혜 받읍시다. 이제는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말씀으로 승리하라라는 글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가운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몸으로 실천하여 마음에 새기라. 참으로 멋진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을 깨워서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질라서 우리는 수요 예배,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금요 예배까지, 그리고 심지어 CBS 방송, 기독교 방송을 우리가 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교회는 아니지만 저기 제가 하양교회 있을 때에는 구역 보고서라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읽었는지 성도들에게 다 물어가며 그것을 적는 것도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한 것처럼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하지만 늘 세상 가운데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울리지도 못하고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된 생각으로, 인간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풀이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쪽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며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어린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숭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유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을 성경 파노라마를 적용하여서 모션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4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조심해야 안 되고요. 네.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정복, 분배. 이 4개만 알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벌써 다 배웠습니다.
제가 금방 한 것처럼 요단강, 여리고, 그리고 정복, 분배,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네 가지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배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나눠준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8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후에 그 지팡이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병사들과 병거가 홍해 가운데 수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이방인의 그 무서운 습격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그 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크게 치며 기도하면 물이 그들 가운데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에 그가 손을 높이 들면 백전백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다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방황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전설과 같았던 그 모세가 바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그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카리스마로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모세의 죽음은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두려움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이나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그 철저한 훈련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다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의 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갔다 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참여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다른 정탐꾼과는 달리 갈렙과 함께 신장이 아주 거대하고 그 거인과 같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도 막상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6절에 뭐라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이 말씀은 비슷한 뜻을 지닌 이중적인 히브리 표현으로 너는 마음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6절뿐만 아니라 7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모세 다음으로 그 지도자로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몰라 두려움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강한 사람도 속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강한 줄 알았는데 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없어진 그 상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데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될 만한 사람인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그를 격려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는 놀라운 기적과 그러한 여러 가지 업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자신의 위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그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피하고 싶어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5절 제일 처음 부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랗게 된 부분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수많은 적들과 이제 싸우게 될 것이지만 너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야.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러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비전, 곧 기름진 땅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다 함께 첫째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병력을 점검하고 작전을 짜고 그 지형을 숙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만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젖어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참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수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대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은 매우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가치에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것들은 정리해버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게 편한 것, 내게 유리한 것, 내게 좋은 말씀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힘들고 어렵고 그 말씀이 나를 쳐서 힘들게 하지만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 지켜 행하라. 나에게 유리한 것만, 편안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닌 힘들고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상황과 여건과 사람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죠.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 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저 말로 우리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엄마 친구의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막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때가 다가오면은 주일날 교회 나갈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에 가서 네가 공부 한 자라도 더 해야지 너 성공할 수 있어. 사업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안식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지금 너 예배하는 거 그 시간에 2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팔아봐. 그러면 너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난 손해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푼 두 푼 더 모아야 잘 산다고 행복해진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TV나 그리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그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 한창 이제 전쟁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져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또 한 번 깊은 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적군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봐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산의 성도님 여러분들, 모든 어려운 환경과 그 상황들은 우리를 늘 힘이 붙이도록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수산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수아에게 놓여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